2013년 1월의 첫 주일 공연 대축일로 주일을 지킬 때에 인생은 순례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이 뜻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주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올해는 12간지 중에 어떤 동물의 해인지 아시죠? 네, 모르셨는데 오늘 아신 거죠? 네, 계산년 뱀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뱀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남자분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는데 네. 다 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얼굴이 벌써 뱀 그러면 얼굴부터 찡그러져요, 그렇죠? 아유 찡그러 꿈틀꿈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뱀이 징그럽고 또 무섭고 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전반적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태초에 지으시고 그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존재도 뱀이다. 우리가 이건 사탄이다. 그리고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이 악마 사탄하고 그 기질이 비슷한 동물이 바로 뱀이다. 그래가지고 뱀은 성경에서도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또 사탄의 상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뱀이 꼭 부정적인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성경에 뱀은 지혜를 상징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고, 뱀이 그러니까 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극단적이에요.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굉장히 냉철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뱀은요, 허물을 벗어요. 그렇죠? 허물을 벗다 보니까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거예요. 네. 허물을 벗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뱀은 죽지 않는 상징, 불사, 재생, 영생을 상징하는 동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찍이 서양에서는 이 뱀이요, 이 의술, 아프면은 의사들이 진찰을 고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의 신이 됐어요. 의사들을 지키는 신. 여러분 아까 본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예, 저런 그림 아마 어디서 보셨을지 모릅니다. 저게 뭡니까? 저게요. 예, 지팡이에 돌돌돌돌 한 마리 혹은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저게 뱀이에요, 뱀. 뱀의 냉철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라. 그래가지고서 일찍이 서양에서는 이 뱀이 의사들의 신이에요. 의술의 상징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뱀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요, 이 뱀의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긍정의 힘을 쓴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최선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저 주시는 놀랍고 크신 풍성한 은혜를 상징해요. 그렇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정적이 되면 안 되고 긍정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긍정의 힘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2013년 우리가 소망하는 귀한 일들을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날마다 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시간이 좀 넉넉하고 우리가 시간을 좀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없고 항상 이 시간에 쫓겨나는 느낌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013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깊은 의미를 새겨봅니다.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생은 곧 나그네 길이다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은 어찌 보면 정처 없는 듯한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간에서 쫓겨 살고 일에 치여서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기도 하고 이게 방랑자 즉 방황하는 길이기도 한 것처럼 인생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꼭 인생을 방랑하는 나그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길은 방황하는 나그네의 길이 아니라 바로 순례자의 길로 순례의 길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나그네 길처럼 살지 아니하고 순례자의 길처럼 목표한 바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늘 에베소서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깨달으면 그 길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고 듣고 익히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나에게 놀랍게 펼쳐져 보일 것이다 하는 가르침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새기면서 다시 한번 순례의 길에 대해서 묵상하고 더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례자의 목적지가 어딘가요? 이것은 순례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 방향을 잡아야 될 텐데 바로 순례자는 나그네도 비슷하지만 순례자에게도 이런 궁금증은 언제나 있습니다. 천주교, 한국 천주교 성가줄에 보면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성가가 나오는데 그 순례자의 노래를 그 가사를 1절과 4절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언제나 외로움 속의 한 순례자,
찬란한 꿈마저 말없이 사라지고 언젠가 떠나리라. 4절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주님을 그리나 보다 영원한 고향을 찾고 있는 사람들 언젠가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 속에도 순례자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바로 영원한 고향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데 그 다시 가는 고향, 본향이라고 하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기도,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따지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돌아가야 할 고향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이 영원한 고향 본향을 향해서 열심히 한팔지 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주제가 뭐였죠? 누가 나왔습니까? 동방박사. 그렇습니다. 네. 조금 아까 읽었는데도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생각이 안 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멀리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순례길을 떠났죠. 동방박사들이 떠났던 그 고향을 연구하려면 페르시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예, 그 지역에서 살던 박사들이 그 천문, 이 하늘의 별을 보고 정말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크고 화려한 별빛을 보고 그 움직임을 따라서 수백 킬로를 이렇게 봤는데 바로 그 동방 박사들은 순례의 길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동방 박사들도 순례의 길을 떠났지만 이 박사들조차도 사실은 이 순례길에서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들이 척하고 한 번에 베들레헴의 말구유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조차도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빛을 보고 하늘의 뜻을 물어보면서 거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그들조차도 왕이 변한 것은 당연히 왕궁일 것이다. 궁전일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의 왕을 찾아갔지요. 그러니까 이들조차도 순례의 길을 가다가 말고 그 종착역이 거의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순례를 온전히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빛을 다시 하늘의 별빛을 따라서 비로소 자신들의 착각을 뒤로하고 베들레헴 말구에 계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록에 보면 이 세 가지의 그 예물이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태어난 아기가 과연 이 지상의 왕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상징이었고요. 두 번째, 유향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왕인가, 하늘의 왕인가를 알아보는 표였고요. 모략은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치유자, 구원자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또 그것을 상징하는 예물로 동방견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귀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순례길을 떠난 동방 박사들 마침내 자신들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하늘의 뜻을 묻고 하늘의 별빛을 따라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그들은 나그네가 아닌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착각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현대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왔던 자기 나라로 비로소 돌아갈 수 있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순례의 길은 이런 동방의 박사들도 착각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지혜롭고 또 자신들이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순례의 길을 가려고 했던 동방의 박사들조차도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이 순례의 길, 그 길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힘을 빌어야 비로소 완주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례는 이처럼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부양길의 이 순례길은 그렇게 인간적이고 또 혹은 상식적인 그런 길도 아닙니다. 바로 이 길이야말로 신비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무한 계획을 이루는 그런 길이죠. 동방 박사들의 순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이 말 그대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었고, 그 길에 순종할 때, 즉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마침내 그들의 순례길은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13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의 순례길에 우리도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즉 구원의 복음을 알고 영원한 고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랍고도 귀한 심오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그 심오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2013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